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외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권위자고 또 해석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랑도 하고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지키고 자부심이 있고 자랑을 하고 재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율법 박사들이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내려오는 관습,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드리고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상하게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외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마 오래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 갔겠죠. 그런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행하면서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율법 그대로 듣고 또 행하고 가르치는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은 가르쳐 놓고 뒷구멍에서 자기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저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 모델을 삼고, 물론 모델 삼는 건 좋지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론은 말은 아주 미끌미끌하고 정말 좋은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참고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고 또 누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행위가 이렇게 외식적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인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율법이나 택함을 받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있고 자기네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있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다 구원받는다. 아주 이렇게까지 너무 오버하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만큼 특권 의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범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 집안에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정으로 정말 소문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어서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정말 그때부터 우리는 또 우리 조상들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 하는 이 믿음의 가문, 우리 자손들 중에 정말 많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있고 또 그 자식의 자식들이 이어져가고 우리들의 이름은 자손들이 잊어먹고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집안이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정말 자랑하고 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교만하기도 했고 자신들은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러한 특권 자랑할 만하지요. 참 좋은 조상 만났어요. 그러나 이러한 특권이, 이러한 자랑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 특권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을 받았으니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고 정말 교만되게 살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면은 헬라인과 이방인과는 구별됐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그 말은 나는 이방인 아니야. 나는 헬라인들 아니야.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구약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나 유대인이야 하면 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말 저 사람들은 복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들이 말을 하면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는 말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당연하지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형식적인 율법주의, 유대인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권만을 생각했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만을 생각했지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특권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특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특권만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춥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한다면 의외로 덕이 되지 않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낮아지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선지서를 받고 지혜서 시가서를 받고 정말 유대인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누구보다도 밝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계시해 준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까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새기면 새길수록 다는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떤지 교제해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기록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배경도 알면서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 그 상태에서만 파악하고 생각하지 그 이상의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오묘한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계획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성화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죠. 이미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추우나 더우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욕심 버리고 우리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물론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요. 이것을 분별해서 아는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지 못하니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 내 개성, 내 스타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내 스타일이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통으로, 생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율법을 통한 참된 지식을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왜? 손해가 될 것 같고 박해가 있을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내 명예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간다.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간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로마서 2장 19절에 보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왜냐하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간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바로 살아야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조상 때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모태신앙에 우리 부모님들부터 예수 믿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또 두 번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살지는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고 이것저것 분별할 수 있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는 정말로 첫 번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자손이야. 그런데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살지는 아니야.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역할을 하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다치고 상처 입은 자를 꿰매어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자랑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외식하고 있는 거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로 불과하다. 지도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21절, 22절, 23절에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질문해요. 첫째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셋째,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넷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섯 번째,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정말 유대인의 이러한 이 외식에 대해서 5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믿음의 유산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의 외식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고 제사장의 나라고 또 특권을 받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받고 정말 은혜 받은 민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문이면 명품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에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자기 동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추운 날씨 어두움을 헤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모본을 보이며 기도하는 이러한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